1982년에 범죄학자인 제임스 윌슨과 조지 켈링은 깨진 유리창의 이론이라는 이 법칙을 발표하게 됩니다.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한 장의 깨진 유리창을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면 사람들은 그 주변에 있는 유리창을 더 깨는 데 있어서 아무런 부담감을 느끼지 않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점점 쓰레기를 갖다 버리고 온갖 유리창을 깨뜨리고 범죄를 저지르면서 그 유리창 한 장이 깨졌던 그 지역은 점점 슬램화가 돼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문제 하나, 이거 별로 사소하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문제 하나를 내비두면, 혹은 뭐 사회까지도 필요 없죠. 내 자신의 문제, 사소한 문제라고 해서 가볍게 소홀히 여기고 그냥 내버려 두면 이것이 나중에는 점점 좋지 않은 쓰레기 같은 생각을 갖다 버리고 그것이 쌓이면서 이제 다시는 걷잡을 수 없는 그런 큰 문제로 발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앙 문제에 도입해보면 정말 딱 들어맞습니다. 우리가 신앙 문제에 있어서도 여러분 삶에 있어서 작은 죄라고 해서 그것을 가볍게 여기고 그냥 내버려두고 빨리 고치지 않으면 결국에는 그 작은 문제 하나가 우리 인생을 완전히 낭패로 만들어버리는, 파멸시켜버리는 그런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이 바로 그런 큰 위기를 맞게 된 경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29장에 보면 다윗은 굉장히 난처한 상황에 오늘 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렇게 다윗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정말 올무와 같고 돛과 같은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 된 데는 한순간에 된 것이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씩 떠나기 시작하면서 잘못 내린 그 결정, 어떻게 보면 아무렇지도 않게 쉽게 가볍게 생각하고 내린 그 결정 하나가 결국에는 시간이 흘러서 돌이킬 수 없는, 그리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꼼짝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으로 다윗을 몰고 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들에 배웠던 말씀을 조금 리마인드 해보면요, 다윗은 하나님이 아무리 너가 위험하고 사울에게 집요하게 쫓기며 이렇게 하루하루가 사망과 생명 사이를 오가는 이런 삶을 산다 할지라도 절대로 이스라엘 경내를 떠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사울을 2번씩이나 살려주는 이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도 이상하게 그 마음에 불안한 마음이 들어왔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고 내가 결국에는 사울 왕에게 잡혀 죽을 거야 라는 이런 좋지 않은 생각을 가지고 결국에는 사울의 손에서 자신의 방법으로 한번 피해보겠다는 생각으로 블레셋으로, 이 적국 블레셋으로 망명을 하게 됩니다. 쉬운 길을 택한 거죠. 왜냐하면 블레셋으로 건너가면 거기는 이스라엘과 적국이라 더 이상 사울의 손이 미칠 수가 없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온 가족뿐만 아니라 다윗 자신도 거기에서는 아기스 왕의 허락만 받아내면 하루하루 그럭저럭 마음 편하게 몸붙이고 살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7장 1절 2절을 보면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우리가 이 사무엘상의 이 말씀에 보면 사울에게 쫓기면서도 언제나
무슨 일을 만나든지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행동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읽어보면요, 27장 1절 2절 말씀을 읽어보면 다윗이 블레셋으로 이렇게 도망치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겨요. 그냥 쉽게 가볍게 여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으로 넘어가고자 하는 이 다윗의 모습은 그 전에 이 믿음 좋던 다윗의 모습과는 굉장히 대조되는 낯선 모습인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 한 장, 두 장을 넘겨서 보면 다윗이 대수롭게 여기지 않던 이 생각으로 결정 내린 이 작은 일이 지금 어떻게 점점 극단적으로 전개되고 있는지를 보여주게 됩니다. 마침내 블레셋과 이스라엘 관계에 전쟁이 터져버린 겁니다. 오늘 1절 한번 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셈 곁에 진쳤더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침내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의 허점을 발견하고 전쟁을 일으킨 것입니다. 블레셋으로 도피한 후에 다윗은 모든 것이 좀 편안하고, 그렇죠? 그리고 물질적으로도 좀 부유하고, 나름대로 그동안 쫓기던 불안과 두려움 없이 나름 모든 일이 잘 되어간다는 그런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그 편안했던 다윗의 마음을 한순간에 깨뜨려버리는 일이 일어났는데 전쟁이 터진 거예요. 그것도 블레셋과 아말렉이면 괜찮은데 자기 동족 이스라엘과 전쟁이 터져버린 거예요. 그 사이에서 다윗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난처한 상황에 갇히게 됩니다. 결국 다윗의 형편은 어떻게 됩니까?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수병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을 인솔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누굽니까?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무찌르고 이스라엘을 구했던 이스라엘의 별과 같은 영웅과 같은 존재. 그런데 이제는 그 이스라엘의 영웅이 동족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아기스 왕을 뒤따라 나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다윗은 아기스 왕의 보호를 받는 처지에서 함께 전쟁에 나아가고자 요청하는 이 아기스 왕의 요청을 거절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아기스는 이 다윗을 데리고 나아가고자 한 데에는 그 깊은 정치적 논리가 그 밑바탕에 깔려있죠.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싸우러 나왔을 때 다윗이 블레셋군에 서 있는 것만 봐도 사기가 꺾여버릴 거예요. 그리고 이미 이 블레셋 왕 아기스는 이 다윗을 데리고 감으로 말미암아 이 다윗을 완전히 자기 사람으로 만들어서 이제는 이스라엘을 완전히 꺾어버리고자 했던 것이죠.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해 보면 그 뒤에서라는 말이 이렇게 참 의미 있게 다가옵니다. 다윗이 얼마나 땅바닥까지 추락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말이죠. 다윗의 이 불편하고 아주 난처한 그 마음을 아기스 왕의 뒤에서 따라 나간다는 이 말씀이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다윗은 원래 하나님을 뒤따라가며 살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을 뒤따라, 말씀 뒤따라, 기도 뒤따라 살던 사람. 사울 왕을 뒤따라 블레셋을 무찌르고 또 많은 여러 주변국을 무찌르고 이스라엘을 여러 번 구원한 그런 정말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이 잘못 결정한 그 한 가지 일로 조금 마음 편하고 조금 쉽게 살고자 결정했던 그 한 가지 일이 완전히 사울의 인생을 파탄 지경까지 몰아가고 이스라엘의 왕이 장차 그의 꿈이고 하나님이 주신 미래였는데 이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물거품될 위기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이제 꼼짝없이 원수편에 서서 자기 동족 이스라엘과 싸울 판입니다. 만약 다윗이 이 전쟁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죽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이미 다윗 블레셋과 그 방백들은 이 다윗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기스의 요청을 거절하면 다윗과 그 일행은 거기서 그냥 목이 달아나는 것입니다. 반대로 다윗이 어쩔 수 없이 동족 이스라엘과 싸워서 이스라엘 사람 한 사람이라도 죽였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의 원수가 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고 약속하셨던 이스라엘의 왕위는 이제는 다윗의 인생에는 물 건너가는 것이고 일평생 이스라엘의 반역자, 배신자라는 아이콘을 뒤집어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장차 이스라엘 왕으로 택할 뿐 아니라 이 다윗을 통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청사진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아주 중요한 인물로 이렇게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양의 걸음돌 위에서 일으켜서 그 시골 목동을 예루살렘 궁으로 드리고 사울 왕 곁에서 왕을 지키는 자로 이렇게 세워준 그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그리고 이 다윗은 수많은 위험을 겪었지만 그 위험을 겪은 만큼 또 반대로 하나님의 기적과 기사를 많이 경험했어요. 여러분, 만약에 다윗이 이런 위험한 상황을 맞이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을 경험할 필요도 없지 않았겠어요? 하나님이 왜 다윗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고생길로 인도하느냐? 하나님을 경험시키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너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 뼛속 깊이 깨닫게 해주셔서 다시는 사울 왕과 같은 실패작이 나오지 않도록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이런 왕을 세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큰 계획이 이 다윗 왕을 통해 있었던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위험만큼 이 다윗에게 기적과 능력을 많이 일으켜서 이 다윗의 생명을 지키고 보호해 주셨고, 심지어 나발을 죽이려고 또 나발의 온 가족을 죽여서 이스라엘의 일꾼이 한 번에 물거품 되려고 했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아비가일을 통해 가지고 다윗 이 주군은 하나님의 생명싸게 쌓여있는 사람과 같다. 그러면서 위로와 격려를 통해 다윗을 보호해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랬던 다윗이 참 오늘 말씀을 보면 어쩌다 이 지경까지 됐는지 참 안타깝죠. 여러분, 제일 황당한 것이 뭐예요? 나와 늘 함께하고 속내기도 주고 하던 분이 어느 날 보니까 나와 원수관계 저축처에서 나를 공격하게 돼요. 이렇게 마주보면요, 그냥 정말 뜨악해버려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면 그 사람이 참 가련해 보이기도 하죠. 그 다윗이 정말 얼마나 추락할 대로 추락했으며 참 이런 모습으로 서게 됐는지 참 안타깝죠. 극과 극을 오가는 정말 롤러코스터의 삶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그럼 다윗이 이런 올무에 걸리게 빠지게 된 원인이 뭘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짐승들이 제일 싸나운 짐승들이 무서워하는 것은요, 다른 짐승이 아니라 그래요. 사람이 놓은 올무라면 이 올무에 한번 걸리면 아무리 사나운 맹수도 그냥 꼼짝없이 그냥 불안과 초조에 떨다가 죽어버려요. 오늘 다윗의 모습이 그래요. 왜 이렇게 다윗이 이런 빠져나올 수도 없는 올무에 걸리게 된 것일까? 여러분, 우리가 다윗은 집요한 이 사울의 추적, 죽이고자 하는 이 살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여러 번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은요, 다윗에게 사울을 죽일 기회를 2번이나 줘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사울은 3,000명이나 되는 군대를 끌고 다니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다윗은 그 많은 600명을 데리고 다니면서 도망치는데도요, 이상하게 잡히지도 않을 뿐더러 도리어 다윗이 사울을 2번씩이나 죽일 수 있는 그런 기회도 하나님이 다윗에게 마련해줘요. 물론 이제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함부로 죽일 수 없다 그래서 죽이지 않았지만, 그로 인해서 사울의 감동받은 사울의 입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재확인까지 시켜줍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이런 삶을 살았던 다윗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윗아, 어떤 위험과 고난과 네 삶에 어떤 형편이 와도 절대로 이 이스라엘 벗어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좋은 상하궁의 의자에 앉아서 호령하고 떠드는 자가 아니라 백성과 함께 고난받고 함께 동고동락하며 함께 죽어도 함께 죽고 살아도 함께 사는 그런 사람이어야 된다. 하나님은 지금 그것을 다윗에게 말씀해 주시고 훈련시키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는 바로 그런 자리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선조처럼 혼자 살겠다고 도망가면 후대에 최악의 왕으로 이렇게 남는 것이고, 인조처럼 잡혀가지고 땅바닥에 7번 머리를 찍으면 정말 완전히 추락한 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어서 그래. 인조가 하나님을 믿었더라면 하나님이 남한산성에서 붙잡혀갖고 죽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줬을지도 모르는데, 그때 왜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었는지 몰라요. 우리 예나 성도가 가서 복음 좀 전해주시. 어쨌거나 분명한 것은요, 다윗에게 하나님이 왕위를 약속했다면 다윗 죽은 홀령으로 왕을 삼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다윗은 아무리 불안과 두려움이 때마다 어둠이 기습할 때마다 뒤흔들어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했어야죠.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 그렇잖아요. 어제 그렇게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도 오늘 또 하나님을 의심하는 게 사람의 연약함이에요. 그것이 요즘 우리가 민수기를 읽으면 민수기에 아주 신랄하게 잘 나와요. 엊그저께 하나님이 포 올려준 샘물을 먹고도 오늘 또 하나님을 불평해요. 그리고 불신해요. 엊그저께 고기 먹고 싶다고 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치킨을 막 입에 냄새 나도록 사줬는데 오늘 또 고기 안 사준다고 불평해요. 그게 인간의 연약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런 다윗이 이제는 너무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아니라 적국 블레셋 왕의 뒤를 따르는 이 삶이 되어버린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이 말씀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상은 소위 인문학책에도 보면 회색지대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극단적으로 너무 선과 흑백 논리로 이렇게 말하는 것도 안 좋지만 세상은 회색지대가 없어요. 선이면 악이고 죄 아니면 의예요. 우리 사람은 이미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는요, 아무리 정의를 외친다고 해봐야 사실은 그 정의도요, 깊숙이 들어가 보면 자기의 힘과 권력을 위한 정의지 정말 모든 사람을 위해 정의를 외치는 사람 거의 찾아보기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를 떠나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해도 늘 하나님께 여쭤보고 인도받는 것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잠언서 3장 5절 6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전도서 말씀에 보면요, 장래일을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일 일을 너희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내일 일은 오직 미래를 내다보시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 하나는 뭐냐면 내일을 내다보시는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똑똑함, 너의 명철, 너의 지혜를 의지하지 말라. 내가 내일 가서 장사해서 큰 돈을 벌고 내가 내일 저 시험에 합격해서 떼돈을 벌리라, 큰 돈을 벌리라, 좋은 직장 얻었다고 하리라, 이런 인정을 받으리라, 이런 얘기 하지 말아요. 제가 그 문학 나눔에서 온 한 책을 읽어보니까 그 어떤 한 여자분인데 그분이 교사예요. 그런데 이분이 어렸을 때부터 받아온 그 친척으로부터의 성폭행, 또 불우한 가정, 또 친구들에게 따돌림,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그가 선생이 되긴 했지만 지독한 그런 그 우울증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우울증과 날마다 싸우면서 사람들은 주변에서 그래도 감사하며 살아야지, 그래도 한번 이겨보자, 이렇게 말을 하는데 자기는 절대로 그런 의지나 힘이 생기지 않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도 크리스찬이었던 것 같아요. 보니까. 그치? 그래서 결국엔 그가 그 어렵게 힘들게 얻었던 이 선생님 자리를 그만둬요. 그리고 세계여행, 그가 그동안 꿈꾸고 싶었던 세계여행을 떠나요. 그리고 좋은 그 교회에서 만난 그 친구와, 아주 친한 친구와 동남아 여행을 하게 되는데요. 라오스인가? 거기 어디를 여행하다가 그 2층 버스가 뒤집어져가지고 자기 친구가 거기 죽어요. 그리고 자기 손은 거의 잘리다시피 해서 신경이 마비되고, 그리고 그렇게 한 달을 죽다 살아나요. 근데 그때 그 분이 발견한 것이 뭐냐면, 자기가 우울증 때문에 그렇게 여러 번 학교에서도 뛰어내리려다가 선생이 학교에서 죽을 수는 없다 그래서 여러 번 발길을 되돌리고 했던 그가 그 죽음의 직전의 순간에 살고자 한다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갖고 결국은 자기가 자기 친한 친구를 그렇게 떠나보낸 후에 자기가 염치 없지만 살고자 한다는 것을 발견하고 우울증에서 탈출하면서 그 친구가 살지 못했던 곳까지 대신 살겠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야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는 얘기인데요. 이게 2004년도인가 그 뉴스에도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 외국에서 이루어졌던 얘기. 어쨌든 무슨 얘기하다 거기까지 간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렇게 우리가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고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길을 묻고 하나님께 의지하며 나아가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내일 실패할 확률이 높고, 오늘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없으면 죄 짓는 자리에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범사의 글을 인정해라. 범사의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를 떠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3절을 보면, 그런데 그렇게 쉽게 하나님을 등지고 떠났던 이 다윗에게 3절을 보면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이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했겠나. 다윗은요, 아무렇지 않게 그냥 삶의 편의를 위해 결정한 이 작은 일이 이렇게 큰 부메랑으로 자기에게 되돌아올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던 것입니다. 처음 다윗의 이중생활은 나름 안정적이고 재물도 풍성했어요. 아기스에게 뇌물까지 줬어요. 그리고 조금만 더 블레셋에서 몸살이고 있다가 조용해지면 이스라엘로 돌아올 작정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닌 거예요. 결국 큰 시험과 올무가 그에게 불어닥쳤고, 믿음의 사람이라면 절대로 가지 말아야 할 이 길을 이 다윗이 등 떠밀려 갈 수밖에 없는 형편이 된 거예요. 오늘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 징죄양난의 위기에 빠진 이 덫에 걸린 짐승처럼 다윗이 마지막 표를 해봐요.
막 방백들이 야 다윗을 데리고 가면 어떡하냐, 이 다윗이 나중에 대신해서 히브리 사람들과 해서 우리 블레셋을 공격하면 우리가 큰 위협을 당할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이 다윗을 데리고 가지 말라고 아기스 왕에게 이러니까 다윗이 도리어 아기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유 나는 왜 싸우고 싶은데 못 싸우게 하냐고 양심에 꺼리 끼면서도 거짓말을 아주 너스레를 떱니다. 마치 덫에 걸린 이 짐승이 마지막 으르렁거리면서 표현을 해보지만 결국 다윗은 무기력하게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죽어가는 짐승처럼 그렇게 그의 형편이 점점 어두워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런 다윗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여기에 오늘 말씀의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나라도 또 이 온 세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그냥 이렇게 질병으로 죽어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 믿는 자들에게 희망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다윗에게 하나님은 다가오셔서 다윗을 이 자기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는 이 올무에서 다윗과 그의 일행을 던져주세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 방백들의 이 마음을 분산시켰고요. 서로 분란이 일어나게 만든 거예요. 4절 5절에 보면 4절 보면 블레셋 방백들이 그 다윗에게 노래합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 다윗이 배반해서 우리 머리를 가지고 자기가 섬기는 이 사울 왕과 다시 합하면 어찌하려느냐 이러면서 이 다윗과 그 아기스에게 노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 당시 방백 이 블레셋은요 5개의 부족 국가로 이루어진 연합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기스가 왕이지만 방백들에게도 아기스에 못지않은 이런 상응하는 힘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방백들이 이 아기스와 다윗에게 노하면서 이 이 다윗을 데리고 가는 것을 굉장히 미워하고 싫어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진짜 그래요. 이 방백들의 기우대로 다윗이 정말 이 블레셋을 배신해서 이스라엘과 함께 싸우면 분명히 블레셋은 큰 타격을 받게 될 겁니다. 오늘 이 블레셋 방백들은 정확히 기억해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여러분, 이 당시 왕의 지지율은요, 리얼미터는 여인들의 노래였어요. 요즘은 뭐 수치로 뭐 하지만, 드림 전화 걸어서 하지만, 당시는 여인들의 노래가 소동요처럼 이 지지율이었어요. 그래서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뭐예요? 만만.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더 놀라운 것은 다윗이요 방백들의 미움을 샀으면 그 자리에서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전쟁이 급하게 만들었든지 어쨌든지 간에 다윗과 그 일행을 그 자리에서 죽이지 않고 오히려 블레셋 땅으로 돌려보내요. 그것도 아기스 왕이 미안함까지 표하면서 돌려보내요. 참 놀랍죠.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실 때 한 번도 똑같은 방법으로 역사하시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은 성경에 보면 간신히 막 불에 타다가 막 끄실려가지고 머리 연기 나고 이렇게 해서 구원해 주는 게 아니라 넉넉한 구원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내 스스로 걸린 그 덫에서 내가 죽어가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을 부르짖으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 구원해 주고 싶지 않은데 그냥 구원해 주지 않아서 그냥 할 수 없어 구원해 주는 게 아니라 마치 구원해 달라고 부르짖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하나님은 와락 다가오셔서 거슬리고 상처난 우리들 품에 안으시고 그냥 그 모든 위해서 단번에 구원해 주시는 넉넉한 구원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5장에 보면 거라사인에 귀신 들린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은 귀신 들려서 소리 지르고 지나가는 행위를 위협하고 몸을 막 자기 돌로 해요. 방송이 잘못 나간 겁니다. 돌로 자기 몸을 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과 그 일행이 글로 지나가다가 그 귀신 들린 그 사람을 보게 됐어요.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물으세요. 네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군대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 귀신이 군대입니다. 아니 시집 못 간 오촌 당숙 야 그러면 조금 이해가 되잖아요. 시집 못 가고 한 풀고 죽은 처조카야 뭐 이러면 조금 그럴듯한데 군대야 이러니까 좀 이상해요. 왜 군대냐면 로마 당시 군대는요 레기온이라는 뜻인데 한 군대가 6,000명으로 이루어졌대요. 그러니까 한 사람에게 6,000마리의 귀신이 들어가요. 그러니 그 형편이 어떠했겠어요? 한 마리 귀신만 들어가도 인생이 완전히 나자빠지는데 6,000마리가 들어갔으니까 막 침 질질 흘리고 막 머리치 뜯고 지 머리 막 돌로 막 지 몸 상하고 칼로 막 여기 정맥 긋고 막 이러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그를 만나주신 것이죠.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하는 것이 야, 그 귀신이 한 번에 그렇게 다 들어가겠느냐는 거죠. 처음에는 이 사람이 그냥 별건 아닌 줄 알고 그냥 양심을 속이고 슬쩍 죄지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걸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고 했으면 되는데 내버려 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통로에 길이 난 거죠. 영혼에 구멍이 뚫리고 길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길로 계속 악과 그 귀신이 들락날락하는 거예요. 그 마음의 영혼에 들락날락하면서 별의별 생각을 다 주고 나중에는 길을 가다 막 길 가는 여성을 그냥 말없이 때리고 막 지나가는 여자 치마 속을 막 그냥 스마트폰으로 찍고 막 별의별 짓을 다 하는 인생을 파탄자를 만들어 놓는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는 자기 정체성도 잃어버리고 완전히 폐인처럼 망가뜨려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수롭지 않게 시작한 이 영적 문제 하나가 이제는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는 그 지경까지 이 인생을 망가뜨려 버린 것이죠. 그런데 그 인생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 그 엄청난 귀신이 들어가서 인생이 완전히 파멸된 이 귀신 들린 사람도 완전히 회복시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특히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도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나도 모르게 들어오는 작은 섭섭함들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나 혼자 사는 곳이 아니라 공동체가 사는 거예요. 제가 큰 교회,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는데 큰 교회를 가보면요 나무를 삶아도 교회에서 삶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집 가스는 아깝고 교회 가스는 안 아깝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거를 또 못하게 하면 굉장히 섭섭해하고 내가 교회에 어떻게 했는데 이러면서 교회에 대해 반감을 갖고 사랑도 없다는 이러면서 막 교회를 욕하고 하나님까지 욕해 나중에. 제가 그런 사람 여러 번 봤어요. 그러니까 이런 작은 섭섭함들이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그 사람 본 마음은 아닐 거예요. 근데 이 작은 섭섭함을 놔두니까 이 작은 섭섭한 감정이 욕심과 미움과 분노를 일으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다스리지는 이 법을 훈련받지 못한 그 사람을 완전히 잘못된 길로 떠미는 것이죠. 마치 파도에 이리저리 떠밀려 다니는 스티로폼 파편 조각처럼 세상과 사람에게 이리저리 떠밀려 사는 인생으로 점점 전락해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간순간 밀려오는 불안, 두려움, 불평과 원망, 이런 서운했던 억울했던 감정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극복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가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기억할 것이 언제든지 하나님에게서 우리를 분리시켜 놓으려고 온갖 방법을 다 쓴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단은 어떻게든지 우리 믿음의 이 상처를 내고 우리의 감정과 마음의 상처를 내고 그 생각에 기생하면서 우리의 인격과 성품을 비틀고 나중에는 완전히 비틀어진 인격이 되도록 어그러뜨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굳게 서서 틈을 주지 말아야 돼. 조금 억울해도 그래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야. 그래, 원수는 내게 맡기라고 했으니까 하고 다 감정을 내려놓아요. 근데 잘 안 돼요. 저도 해보니까 진짜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진짜 물기도 많이 걸고 막
우리 권사님 가면 강대상을 막 바닥으로 내려치기도 하고 그래. 여기서 있는 억울함은 아니에요. 어쨌든 그래요. 잘 안 돼요. 그러나 그것을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생이 자기 인생이 망가져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5절 27절에도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태복음 5장 22절 24절에도 보면 형제에 대해서 막 기분 나빠갖고 라가 이 바보 같은 놈 막 이렇게 욕하다가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가 됐어요. 근데 형제에게 죄 지은 것이 생각나면 예물을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빨리 가서 형제랑 화해를 하고 와서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만큼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사단이 들어와서 노략질할 틈을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방의 음식 찌꺼기를 치우지 않으면 하루는 그럭저럭 가요. 그런데 여름 같은 때 이게 조금만 놔두면 방문을 열면요 음식 찌꺼기 냄새가 진동해요. 그리고 그걸 며칠 놔두면요 사방이 그냥 바퀴벌레로 드글드글. 전도서 10장 1절에 보면 아무리 향기로운 향기름도요 파리 한 마리가 빠져 죽어서 썩으면 그 향기름 전체를 버리게 됩니다. 세상 현실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순간순간 올라오는 이 나쁜 생각 감정들을 이것들이 올라오는 것은 어쩌면 우리 연약한 인간에게는 당연한 것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악한 생각이나 억울하고 상처받은 감정들을 계속 품고 있으면요 이것이 트라우마와 우울증과 또 강박장애와 분노장애를 일으켜서 완전히 우리 인생을 올무쓰여 버리는 거예요. 시험에 빠지게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를 죽도록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이런 감정들을 오늘도 계속 말씀으로 실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에 넘어지고 이리저리 휘둘려 사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누군가 어떤 사람이나 어떤 감정에 의해서 떠밀려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되고 그래서 내일 하나님이 내게 주실 그 희망과 대화를 하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내일의 비전을 바라보며 희망을 바라보며 그것과 대화하며 그래 오늘의 나의 어려움과 또 비참한 내 모습 형편을 이기며 극복하며 꿈을 꾸며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잠깐 한 가지 더 살펴보면 하나님은 오늘 이 올무에 걸린 다윗에게 피할 길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무에 걸린 짐승이 무슨 생각하며 죽어갈까요?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지금 복잡하고 착잡할까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어떻게 나 자신과 나와 함께한 이 일행들을 이 올무에서 빠져나가고 살 길을 찾을 수 있을까? 다윗은 참으로 참 답답한 심정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세상을 향하여 제갈 길로 간 이 다윗에게도 하나님은 결코 다윗을 떠나거나 버리지 않으셨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도 떠나거나 버리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놀라운 방법으로 이 블레셋 방백들의 미움을 받게 함으로 함정에서 빠져나게. 이상하죠. 여러분 직장에서요 어떤 악한 상사가 막 나를 괴롭히거든요. 미움을 막 하고 그러거든. 그것을 그냥 나쁘게만 볼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희한하게 악한 사람으로부터 미움받게 함으로 말미암아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다윗의 삶은 어두운 하늘에 빛나는 별처럼 영광스럽기도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그는 이렇게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로 산 인생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보면 그렇게 롤러코스터와 같은 삶을 산 다윗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다윗을 떠나지 아니하셨고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처럼 내가 너희를 과연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씀처럼 다윗과 함께 해주셨고, 다윗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그 올무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피할 길을 놀라운 방법을 통해 열어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작은 문제 앞에서도 쉽게 무너지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그런 모든 저주에서 건져주시고 우리 인생을 축복해 주시기 위해 오늘도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때때로 범죄하고 주님을 떠나지만 주님은 결코 나를 또 우리를 버리거나 떠나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을 떠나 내 스스로 판 함정에 내가 빠져나와서 헤어나오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그런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오늘도 여러분 그 하나님을 꼭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 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겁니다. 그리고 나는 추락한다고 생각하지만 날개를 달아주실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그 하나님과 함께 내 인생에 찾아온 모든 삶의 어려움들을 잘 믿음으로 극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